살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용은 사탄이고,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이 어떠한 패배, 실패를 거듭했느냐라는 것이 12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용과 아들과의 전쟁, 용과 미카엘의 전쟁, 용과 여자와의 전쟁 속에서 실패해서 땅으로 쫓겨나죠. 땅에 쫓겨나는데,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짐승이 얼마나 강력한 짐승인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고 머리가 몇 개요? 7개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죠. 근데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그래서 11절,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겁니다만 11절을 한번 다시 잠깐만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부분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이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엇이냐, 이것을 풀어가야 되겠죠. 13장에서는. 이 두 짐승을 맞이한다. 결국에는 용이 자신의 수하를 부리는 거죠. 대행자. 사탄이 자신의 대행자를 통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박해합니까?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13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하냐 이 짐승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맨 뒷장에 보시면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 보면 거기에 보면 머리가 7개 달려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7개가 있는데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근데 이 AI가 잘 뽑아낸 거예요. AI에게 좀 물어보면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AI가. 그래서 보면은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표범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곰의 얼굴이 있다. 이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용이 있어요. 뒤에서 용이 조종하는 겁니다. 용이 조종하죠. 이 용은 상징적인 거죠. 다 이 짐승도 그렇고,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사탄이 이 짐승을 맞이하고 뒤에 백그라운드로 지금 용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하다는 거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바다에서 나와요, 짐승은 바다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 지나갈 때 개 만나는 것도 무섭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를 만나도 두려운데, 저는 가끔 여기 옆집에 지금 우리 펜스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만 펜스가 넘어가가지고 지난주에 이 펜스로 난 개가 들어올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게 좀 짖는 개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개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멈추는 거 얼마나 무서우면 달려들면. 그러면 우리가 영화의 늑대 같은 거 보세요. 늑대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냥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늑대 한 마리가 사람을 잡아서 먹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이 힘이. 그런데 생각을 해서 곰, 사자, 표범, 이 짐승들은 강력한 짐승들이죠. 이제 오늘 여기 사진으로만 보세요. 이미지만 보세요. 이러한 바다에서 나오는 이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지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이 이미지를 그려보면 이 13장이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용과 짐승의 관계, 그래서 노트 1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12장에 나오는 그 용이 12장 17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있어요. 용이 누구를 맞이하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맞이하려고. 자기의 부하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뜻을 대행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서 있고,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풀어드렸습니다. 이 짐승은 네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다,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짐승은 로마 네로 황제와 같은 어떤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영적인 모든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그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용의 사탄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다른 존재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이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양을 보면은 여기에 2절에 되어 있잖아요. 곰, 사자, 이런 표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해. 그런데 이 머리 하나가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회복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패배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 권세가 대단하죠.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끊임없이 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해석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치료되는 이 사건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13장과 12장, 13장을 풀어가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치료됐다라는 의미를 이 과거주의 해석,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해석의 틀이 있다. 과거주의 해석,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그리고 이상주의 해석.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려면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왕 저랑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어떤 해석이요? 어떤 해석의 틀이 있다고요? 과거주의 해석. 과거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주의. 그리고 네 번째는 이상주의, 상징주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과거주의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이미 과거에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볼 수는 없고 과거주의 해석으로, 역사주의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과거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미래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용이 상징이잖아요. 용을 문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나? 용이 어디 있어요?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상징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주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이야기하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서부터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미래주의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야 된다.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 네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견해 가운데 과거주의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상했는데 다시 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는 유명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갖게 있던 첫 번째 황제라고 보여지는 그 네로 황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있는 어떤 1세기의 교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과거주의로 만약 이것을 해석해버리면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로 황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해석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주의로 해석하니까 용과 그 다음에 이 용이 이 바다 짐승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에 있을,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에 있을 그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없는 거지 지금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1세기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은 미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로 좀 가보시면 여기서 사탄의 모방 행위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사탄이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모방하는 겁니다. 사탄이 바다의 짐승을 향해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방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죠. 사탄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독론적 패러디라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저의 관점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탄의 모방 행위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권력 시스템의 재개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짐승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의 모든 권력 체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영적인 권세이기도 하고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이기도 한데 그러한 것들이 힘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시 강력해져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네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또 누구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도 경배한대. 그럼 여기 누가 경배하는 거예요? 4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한글 성경에 좀 부족한 부분이 4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4절에. 뭐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누가가 없어요. 누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people worship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 man worshipped, people worshipped. 사람들이 경배한다.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용을 경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줘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4절. 자, 그 다음에 오늘 노트를 4페이지와 5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의 활동이 뭔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뭐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하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짐승이 여기서 과장된대요. 짐승이 교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이 교만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그래서 짐승이 누구를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독해? 교회를 모독해. 누구를 모독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그리스도 한 명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세, 그것이 어떤 때는 정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영적인 사탄의 무리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양하게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래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곳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입이 있는데 그 입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입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늘 저에게 하는 얘기, 입 좀 다물라. 입 좀 다 다물어. 얘기 좀 많이 하지 마. 이제 그래서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하지 말라면 나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 입이 권세가 있어요. 입이 권세가 있어서 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신의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입이 권세가 있다.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쓸 수 있죠. 사람들 자꾸만 이게 쫑크 주고 막 그러는 입이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요. 우리가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합니다. 농담을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있죠. 농담할 자리가 있고. 근데 이게 입이 습관이에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잘 해야 되느냐면 이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는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제 입을 그냥 닫고 살아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드러내 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아유, 권사님 오늘 참 좋으시네요. 참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치고 들어가죠. 옷이 그게 뭐냐부터, 화장이 그게 뭐냐부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입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는 이 입 때문에 살고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 때문에 살고 죽는다. 그래서 자기 입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사탄이,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줘. 어떤 권세를 주는데? 입의 권세를 줘요. 입의 권세. 근데 입의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모독해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지 않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기가 막히죠? 이 5절에 있는 말씀 잘 묵상해 보면. 근데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입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이 42달은 몇 년이에요? 계속 얘기하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게 계속 나오는 종말론적인 기간이죠. 그래서 이거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3년 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3년 반을 얘기를 하면 지금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이 3년 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은 종말의 온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부터 이미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조금 더 읽어볼까요? 6절부터 좀 더 읽어가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기가 막히죠. 사탄이,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신성을 모독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마치 성도들과 싸워서, 교회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승리, 짐승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일시적인 승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무엇한대요? 경배하리라. 사탄을 경배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마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바다의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요. 자, 그 다음에 좀 설교를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짐승을 경배한다. 여기서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럼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제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음의 공식 어디서 보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디에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외우셨죠?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음의 공식이 나왔죠. 여기서도 들음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근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는 이 말씀이 참 어렵고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잘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사로잡힐 자가 누구예요? 마땅히 칼에 죽을 자는 누굽니까? 사로잡혀갈 자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아니죠. 바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때로는 죽어나갑니다. 사로잡혀갑니다.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사탄이 바라짐승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용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괴롭히는데 그 권세가 때로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를 공격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인내가 필요해요.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입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저는 AI한테 요즘 좀 고맙게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요한계시록 같이 말씀 듣는 거 어려우시죠? 저도 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맨정신에 와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이거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됐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들을 제가 뽑아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 용의 권세, 바다 짐승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하는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강력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